네, 말씀 보면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5장에 먼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아주 멀리 갔습니다. 주인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 3명의 종을 부릅니다. 3명이 선발된 것이죠. 랭킹 3위 안에 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왜 다르게 주었을까요? 똑같이 주지 왜 다르게 주었나?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인 마음이지요.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종들이 감히 주인한테 어떻게 대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받는 것이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3명 안에 선발된 것이 어딥니까? 주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종이 6억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큰 돈을 받은 것이지요. 종에게 6억을 주고 주인이 아주 통이 큽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조금 받았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그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무게만큼의 임무가 부여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무게의 임무가 부여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무게만큼의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에 상응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재능에 맞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5달란트 정도의 임무를 주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임무와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종들은 장사를 하게 되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둡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종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 드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빼앗아 버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종은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종으로 있지만 어떤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들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내가 주인을 위해 일하면 뭐 하겠냐. 주인이 어차피 다 빼앗아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내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을 때, 내가 수고했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것처럼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수고와 헌신해서 두 배의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런 수고와 헌신을 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런 결과물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기뻐했던 것일까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을까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는 얼마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랜 후에는 생각지 못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오겠지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을 넘겨버렸을 때,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의 시간을 벗어났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그때가 오랜 후회일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랜 후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1년이나 2년 만에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한 20년 정도면 어떨까요? 한 20년 만에 사람을 만나거나 15년, 한 10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랜 후회가 1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27절에 보면 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 이자가 2%에서 3%이지요. 잘 찾아서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 이자가 한 4%에서 5%, 6%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초기 로마 시대의 합법적 이자율이 8%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다면 1억을 예금해서 10년 뒤에 받는다고 쳤을 때 복리로 받는 금액은 원금 빼고 이자만 1억이 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정말 이윤을 남기고 싶었다면 5달란트를 그대로 벌고 싶었다면 종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다 맡겨도 5달란트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이라고 가정했지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돈은 더 쌓이게 됩니다. 굳이 종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다행이지만 만약 장사에 실패했다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이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에게 그 큰 돈을 줍니다. 이 말은 주인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돈을 가지고 수입을 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돈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종이 사용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주고 종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지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밭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 하고 이른 아침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구했지만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또 구해옵니다.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른 아침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른 아침에 뽑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무능력한 그들에게 주인은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날이 저물어서 결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보고 3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줍니다. 심지어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득을 남기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돈을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을 적게 쓰면서 많은 일을 시키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수입을 늘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남기던 조금 남기던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멋진 성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일으켜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일을 해야지, 멋진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극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어느 가난한 어린 남매에게 요정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파랑새가 필요한데 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꿈의 세계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남매는 추억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남매는 선물로 파랑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의 나라를 벗어나자 파랑새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밤의 궁정이었습니다. 밤의 궁전은 밤의 여왕이 다스렸는데 남매에게 여러 개의 방을 보여주면서 방 안에 무서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에 들어가 보니까 파랑새들이 떼지어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손을 뻗어 파랑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순간 파랑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매는 행복의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행복의 궁전에는 여러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행복들을 보다가 그런 행복 가운데 참다운 행복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궁전에는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우여곡절 끝에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마다 파랑새가 죽어 있거나 색깔이 변해 있거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여행을 마친 남매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먼 곳이나 특별한 장소, 환상적인 경험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집,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새 장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들이 바로 우리의 파랑새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여 두려움 속에 재능을 묻어둡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1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세상을 헤매는 아이들처럼 더 큰 성공, 더 큰 인정, 더 화려한 결과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내 손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와 즐겁게 살자, 이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다면 결코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저 놀고 섰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불러주어서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벌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할 때 주인이 준 데나리온도,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됩니다. 비교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준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좋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파묻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작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결과물이나 수치적인 성공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주인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려는 그 충성된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문제는 수익을 못 낸 것보다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재능을 썩힌 데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그 즐거움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꼭 성과를 남겨야 하거나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집 새장 안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하고 그 즐거움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